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손뼉을 쫙 치시면서 열리고 풀릴지어다. 예, 더 여러분 그 외침에 영혼이 없어, 진정성이 없어. 자, 다시 한번 열리고 풀릴지어다. 다시 한번 열리고 풀릴지어다. 근데 궁금한 게요, 두 번째 줄에 앉으신 세 분 남자 집사님들이시죠? 무슨 관계세요? 연애하는 사이는 아닌데 첫날부터 계속 같이 앉아. 이게 이 남자들끼리 저렇게 앉는 게 쉽지 않거든요. 어제부터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평소에 이렇게 친하신 분들이십니까? 저 얘기 좀 해보세요.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대표 중에 세 분 중에 한 분이 대답해 보세요. 무슨 관계세요? 집사님 친구분들이신가요? 교회에서? 아, 예. 굉장히 어렵게 말씀하셔서. 근데 보기 너무 좋아요. 이게 남자분들이, 특별히 아버지, 교회에서 이렇게 남자분들이 맨 앞에 서서 열심히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니까 굉장히 소망스럽게 보이고 굉장히 좋아 보이고, 칭찬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진짜. 할렐루야. 이게 선봉에 서서 쓰임받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께서 요 세 가지, 거리 유지, 속도 유지, 그리고 온도 유지,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잘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거리, 예배와의 관계.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요, 뭔가 사람이 딱 병이 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병이 생깁니다. 이 속도, 처음에 열정 있는 사람들 막 은혜 받고, 근데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보다 내가 교회에 오는 횟수가 많아지고 있는지 적어지고 있는지. 옛날에 은혜 받았을 때는 교회로 달려오는 속도가 아마 한 500km 정도는 됐을걸요. 다음 예배가 엄청 기다려지고 교회로 가는 발걸음이 빨라지고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런 증상들이, 그 영적인 환각 증상들이 지금도 있으십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특별히 이거 온도, 이 온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 거룩한 성령, 이 홀리 스피릿, 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 안에 가득 차서 성령의 의지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내 삶이 지배받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듣다가 성령께서 툭 말씀해 주시고 내게 들려진 말씀에 내 삶이 자유롭게 이동되고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중심을, 영혼을 딱 장악하고 있는 상태. 여러분 이 상태를 항상 유지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없어지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뜻과 음성이 들려도 무시합니다.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항상 여러분 믿음의 온도, 신앙의 온도, 예배의 온도, 기도의 온도 떨어지지 않도록 이거 유지하는 게 진짜 신앙인입니다. 온도 떨어지면 안 돼요. 열정 떨어지면 안 돼요. 믿음 떨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은 도대체 그 심보가 뭐예요 도대체. 아주 할렐루야. 새벽 시간에는 조금 더 여러분 분발하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도 내 심장이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도 내가 교회만 생각하면, 주의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렁벌렁 심장이 뛰고 있는지, 하고 싶어 하는지, 가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 잘 체크하셔야 돼요. 죽은 심장들이 많다니까요. 죽은 교회들이 많이 있고 죽은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억지로 예배 한번 드리러 오면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아. 얼굴 보기가 민망해, 민망해 아주. 모처럼 특별 새벽기도 한번 우리는 길게도 안 해요. 3일씩 자주 합니다. 일주일씩이나 2주일씩 하면 저는 요즘도 40일 하시는 분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진짜. 우리는 길게도 안 해요. 딱 3일씩 어떤 특별한 그 사역이 있거나 하면 중요한 때 3일씩만 아주 강력하게 합니다. 그러면 모처럼 만에 끌려 나오는 거죠. 집사님, 남자 집사님들 같은 경우는 모처럼 만에 끌려 나오는. 와, 후기 인상파들이야 다 진짜 아주 그냥. 하여튼 여러분, 이곳 식어지면 안 됩니다. 항상 뜨거운 가슴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충만한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4가지 기도 기억하십니까?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야 돼요.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기도? 예, 솔로몬 같이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삿발을 딱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올해 그런 작정 기도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신앙의 어떤 그 승부처가 왔을 때는 세상 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공존할 수 있는 영적인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난 하나님께 목숨을 던졌습니다. 라고 작정하며 덤벼드는, 여러분 그런 영적인 건 좀 깡다구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정 기도. 사람들 바라보고 사람들 쫓아다니는 그 열정을 가지고 그거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목숨 걸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목숨 걸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자, 2번째 무슨 기도? 예, 서원. 자, 서원 기도 제가 샘플을 드렸죠. 한나의 서원 기도. 여러분 어떤 목적을 정말 이루고 싶다면 하나님, 내가 이 목적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이게 영적인 지혜예요. 서원 기도가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무슨 기도라고 그랬죠? 네? 금식. 미디어와 문화와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모든 것을 한번 다 차단해보고 진공상태, 영적인 진공상태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나만 딱 독대하면서 한 3일 정도, 한 일주일 정도 금식 딱 하면 영이 맑아져요. 그리고 여러분 금식 기도하면요, 이 영성이 깊어지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자신감이 확 솟아오릅니다. 해보셨어야 알지 뭐. 저도 금식 기도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금식 기도는 한번 이 도끼를 품고 탁 하면 이거 해내면요, 이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푹 올라오는 게 있어요. 아, 그 묵직한 힘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 말 뜻을 여러분이 실천을 통해서 한번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한 문제는요,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실까? 금식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금식 기도하면 자동 다이어트가 됩니다. 참고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뱃살 때문에 고민하신 여러분, 금식 기도하면 보너스로 뱃살이 빠지는 역사도 생깁니다. 아, 저쪽 집사님들 상당히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예, 히스기야 같이 성전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2가지, 항상 기도하는 문제에 기대하셔야 되고 기다림이, 요게 꼭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요,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림이 곧 믿음입니다. 기다림.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해 주실까? 어떻게 역사해 주실까? 어떻게 이 일을 만들어 주실까라고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가는 겁니다. 응답은요, 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것만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과 맞바꾼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그것만 알면 돼요. 의심하지 말고 기다림과 기대하는 마음과 기다림을 가지시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역대상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역대상 4장 1절에 보면 파란 글씨로 써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누구의 자손? 예, 여기 지금 역대상을 보면 유다의 자손이 누구누구라고 막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4장 9절에 야베스가 나오죠.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야베스는 좀 엄마 출산 과정이 좀 어려웠어요. 출산 과정이. 저 같은 경우도 우리 큰 아이가 태어났는데 저희 집사람이 키가 좀 작아요. 배가 너무 불렀어요. 진짜 배가 뻥 터질 것 같았어요. 얼마나 배가 큰지. 저는 그래서 배가 이제 마지막 달이 되니까 배가 너무너무 불러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병원을 가봤습니다. 근데 병원에 저희가 다녔던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 아기를 좀 낳기가 좀 힘들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날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다른 병원에 갔더니 거기는 애를 낳을 수 있대요. 거기는 첫 번째 병원에서는 아기를 못 낳는다. 그리고 다른 병원에 갔을 때는 아기를 낳을 수 있다. 미심쩍어서 동네에 있는 병원 갔더니 낳을 수도 있고 못 낳을 수도 있다라고 결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감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시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죠. 근데 수술을 해서 보니까 참 감사한 게 애가 목에 탯줄이 3바퀴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자연 분만을 했으면 산모도 위험할 뻔했고 아기도 이제 위험할 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야베스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엄청 고생을 시켰어요, 엄마를. 그래서 엄마가 얘를 놓고,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 낳았다 죽을 뻔했어. 너는 나의 고통이야. 아니, 야베스의 이름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김고통이에요. 이 고난, 내가 너를 수고롭게 낳았다. 이름이 고통 고난이라니까요. 이런 이력이 있어요, 야베스가. 자, 그런데 이 야베스는 유다 자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면 지경, 하나님 나의 지역과 지경을 넓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여기 잘 주목하세요. 이걸 땅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떤 그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지경이 히브리 말로 깨불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기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예루살렘, 헤브론, 그리고 부엘세바 요 지역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참 신기한 게 예루살렘 위쪽으로는 푸른 초목이 있어요. 참 신기해요. 그런데 예루살렘 밑으로는 별로 볼 게 없어요. 삭막해요. 여러분 유다족 속, 저는 여러분들이 유다족 속에 어떤 영적인 그런 기질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족 속의 영적인 기질이 뭐냐면 선봉에 서는 것. 항상 전쟁할 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유다족 속에 선봉을 섰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적인 기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뒷공문이 서지 말고 교회를 할 때, 주일을 할 때, 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일 고마우신 분들이 있어요. 첫째, 한결같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 주시는 분. 특별히 저는 한인교회를 개척을 했을 때 아이들이 학교로 공부할 때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3, 4, 5월 요 3달은 거의 다 한국을 가요. 60%, 70%가 한국을 가버려요. 그런데 그 방학 때만 되면 성도가 한 200명 정도 있다가 50명 정도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3개월이 진짜 힘든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들 중에서도 무슨 사정 때문에 집에 못 가고 집에 안 가고 교회 예배 나와준 그 청년들을 보면 진짜 고맙더라고요. 내 설교를 들어주는 사람이 정말 고마워요. 여기에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제가 권면해드리고 좀 용기를 드립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늙기도 하고 교회 보탬도 안 되고 무슨 말씀.
우리 할머니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기도 나와주시잖아요. 안 그러세요? 젊은 사람들은요, 밥벌이 하느라고 기도할 틈이 없대요. 제가 우리 한국에 와서 참 고마웠던 게 뭐냐면, 여기는 방학이 되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내 설교를 들어오는 고정적인 성도들이 있다는 게 전 너무 신기했어요. 우리 한인교회는 주기적으로 없어져,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는 1년 360일 내 설교를 들어주러 오는 성도들이 있다는 게 전 너무 고마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고 목사님의 목회를 돕기 원하신다면 지금처럼 새벽에도 말씀 들으러 나와주시고, 수요 예배도 나와주시고, 남들이 좀 꺼려하고 힘들어하는 예배 장소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지금처럼 참여해 주세요. 이게 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제일 고마워요. 예배 드릴 때 부흥회를 이렇게 하면 목사님들의 마음은 간이 쪼그라듭니다. 저희는 지난주 수, 목, 금 부흥회를 하고 왔거든요. 제가 부흥회를 설교는 안 했지만 강사님 목사님보다도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제 입술이 다 터지더라고요. 이분은 또 하필이면 10시 30분 예배도 낮 집회를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아주 너무 피곤했습니다. 아주. 여러분, 요즘 맞벌이 다 하기 때문에 교회 10시 반에 사람들을 불러오는 게 이게 가능해요? 물어보면 대답 좀 하시길 바랍니다.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여러분 같으면 제가 10시 30분에 오라 그러면 몇 명이나 오겠어요? 민망해요, 민망해. 제가 낮 집회 한 80명 채우느라고 제가 아주 순교할 뻔했어요. 아주 그냥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이 강사님이 왔는데 그 정도는 앉혀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그래도 그런 자리에 와주시는 성도님이 한 명이 1000명 같아.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83세 우리 권사님이 오시는데 천사 같아, 천사 같아. 아주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있을 때 무조건 참여해 주세요. 목사님이 뭐 하자고 여기 가자고 했을 때 그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이 반드시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 아세요? 큰 땅덩어리를 주셨어요. 큰 땅덩어리. 여기 이 부엘세바 있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이 부엘세바 땅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여기 이 땅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는 농사 짓기가 힘들어요. 땅은 어마어마해요. 개척해서 쓰면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자연적으로 보면 그렇게 쓸모있는 땅은 아니에요. 척박해 좀. 자,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내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나의 삶의 터전이, 다시 말해서 나의 환경이 매우 좋지 않으니 이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불리한 상황은 유리한 상황이 되고, 가난은 부유함이 되고, 어둠은 빛이 되고, 이런 환경적인 변화가 야베스의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지금 불리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 그 본질이 변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토양과 그 근본이 변해서 건강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건강으로 변화되는 야베스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했던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어둠에 처했던 사람은 이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환경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야베스의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드렸던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2012년도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이에요. 생긴 걸 보니까 이렇게 만만치 않게 생기셨죠? 예. 저 이분이 왔을 때 영하 500도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줄 알았어요. 지금도 이분의 그 위풍당당한 모습을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와, 이분은 항상 머리가 짧아요. 그리고 이 헤어젤을 참 희한하게 머리를 이렇게 막 전기 맞은 것처럼 항상 이렇게 막 빼쭉빼쭉 세우고 와. 안습기도 하면 손이 따가워 죽겠어, 아주 그냥. 이분이 오셨는데, 여러분, 화가 잔뜩 난 사람들은 눈꼬리가 내려와요, 올라가요? 이분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저는 무슨 빚쟁이가 온 줄 알았어요. 화가 잔뜩 나 있어요. 심술보는 여기 막 터질 것 같고,
눈이 착 올라갔는데 와, 엄청 세 보여요. 엄청 세 보여. 나중에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 마음에 뭐 불안 그리고 막 미워하는 그 마음, 이 뭔가 이제 옹골차게 팍 이제 가슴 속에 있는 이게 내 기도가 씨알도 안 먹혀요. 그냥 튕튕 튕겨져 나와. 뭔가 대단한 사연이 있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몇 주 계속 오시더니 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신방을 가서 이야기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우리 오산 지역의 여성 라이언스 클럽을 회장을 했던 아주 대단하신 분이시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교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을 아시는 분이 많은데 한때는 오산의 유지였어요.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추어 사진 작가예요. 아주 폼나게 살았던 사람인데 남편이 보증을 잘못 쓰고 사업에 실패하는 바람에 쫄딱 망했어요. 진짜 쫄딱 망했어요. 지금 매일 이렇게 여러분 부자였던 사람은 쓰던 게 있어서 이분도 지금 자기가 처하고 있는 가난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돈 빌리러 가야 되고 자기가 처한 이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너무 괴로워서 사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정처 없이 마음 둘 곳이 없어서 막 방황하고 있었던 어떤 상황 속에서 필라테스 운동을 하는 곳에서 그 필라테스 강사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거든요. 그분에 의해서 저에게 한번 와보신 거예요. 수원으로 그냥 교회를 다니시다가 거기는 어쩌다 한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나? 근데 여기를 왔는데 이분이 한 몇 주 정도 오신 다음에 등록을 하셨는데 제가 이분의 상황을 듣게 되었어요. 이분의 남아있는 재산 중에 하나가 이게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600평 땅이 있어요. 여기는 과수원이 있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요 600평 땅이 자연 녹지에 이렇게 묶여 있어서 여기는 건물을 20%밖에 짓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 땅은 보기는 좋은데 덤벼드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600평에 뭐 20% 줘봐야 뭘 얼마나 하겠어요. 사업성이 안 생기는 거, 사업성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이 팔려야 수십억 원 되는 빚을 좀 갚고 6개월에 한 번씩 생 이자만 6천만 원씩 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그 돈을 무슨 폐물 팔아서 아니면 아들 그 전세금 빼서 이걸 이렇게 근근히 막아서 산 지가 4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막 피가 마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좀 팔려야, 이게 팔려야 빚잔치라도 좀 해서 이자라도 안 낼 텐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교회로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2014년도에 아프리카 우간다에 학교를 세우고 왔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왔는데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교회가 여기 있으면 우리 바로 옆에 교회 여기 150평 정도 땅이 있는데 이 땅 주인은 우리 교회하고 30년간 원수지간이에요. 심술마저 사람들이 동네에서 아주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접촉을 해봤죠. 우리 주차장이 이제 하도 없고 해서 좀 땅을 좀 팔려는 의도가 있는지 물어봤더니 시가의 3배를 부르더라고요. 시가에서. 전 여기 땅값 듣고 소천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우리 동네보다 10배가 더 비싸요. 우리 동네는 우리는 오산, 옛날에 오산읍 수청리였습니다. 지금도 땅값이 그 동네는, 저희 동네는 한 400만 원 정도 해요. 근데 여기는 뭐 10몇 배가 더 비싼 것 같아요. 게임이 안 되죠. 근데 이분이 아주 우리 교회하고 이 30년 동안 하여튼 뭐 동네에서 내놓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부동산을 하세요. 목사님, 좀 이상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랬더니 이 집 장남이 우리 교회 장로님 부동산님이 하필이면 장남 부동산이에요. 또 장남이 장남을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서 현찰을 주면 이 땅값을 반값에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술 먹고 왔죠? 술 먹고 왔대. 아니 그럼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장남 부동산 몇 번 찾아오면 3번 찾아왔어요. 제가 3번 찾아왔을 때 주의 음성이 들려요. 이거 기회다. 그래서 1,000만 원 딱 걸고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 우간다를 다녀왔더니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차장 할 수 있는, 반값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한평원금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저녁이 되었는데 이 집사님이 예배 마치고 제 방을 찾아왔어요. 우리 집사님이 웬만해서는 눈물을 안 흘리시는 강심장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내 앞에서 펑펑 울면서 반지 케이스를 하나 꺼내는 거예요. 반지 케이스를 열어보니까 다이아 반지. 20주년 기념으로,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남편이 한참 잘 나가고 있을 때 그때 선물한 거, 이제 팔아먹을 거라고 요거 딱 하나 남은 거, 딱 하나 요거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난주에 이런 광고 하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 그거 남은 거 요거 하나, 요 땅 사는데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 그거 좀 드려라. 감동을 주셨대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헌금을 하시는데, 성도들이 헌금을 하시는데 받기가 미안한 헌금이 있어요. 이런 경우 이분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줘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연 많은 결혼 반지를 내놓는 그분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나도 울고 그분도 울고 그거 팔아서 이 땅값 첫 번째 헌금을 드렸어요. 기가 막힌 헌금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런 헌금을 하면 뭔가 변화가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헌금을 해놓고 3년 동안 제가 아주 고난주간이었어요. 고난주간 아주.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땅을 이 집사님이, 목사님, 이번에 계약이 되려고 합니다.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이 계약서 이게 흥정이 될 때마다 열 몇 번을 쫓아다녔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쫓아가서 기도하고, 뭐 될 것 같아요. 기도하고, 이 땅을 밟으며 세상에. 그런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땅 안 팔리고 계약 안 되는 게 왜 내 탓이냐고요? 아니, 좀 다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이게 땅 팔리고 안 팔리고 이거 제 소관이 아니잖아요. 이게 땅 계약이 되려다 안 되면 이분이 저쪽에 항상 왼쪽에 앉으시는데 저는 그쪽을 보고 설교를 못해요. 너무 그 눈빛이 강렬해서 그냥 저는 몇 주 동안 이쪽만 보고 설교해야 돼. 그냥 포기를 해야 돼. 아주 얼굴을 볼 수 있는 자신감이 없어요. 결정타가 생겼습니다. 2017년 한 12월 달로 제가 기억하는데 12월 이 땅이 27억 5천만 원에 다 팔리게 됐어요. 지금 가계약서까지 다 썼어요. 이제 3일 후면, 아니 한 일주일 정도 남았나? 3일 후면 진짜 이제 서울에서 와서 모든 일이 진행되게 다 돼 있어요. 그거 붙들고 또 여기 가서 주여 믿습니다. 변함이 없게 하시고 이번에는 이 계약이 끊어지지 않게 뭐 세게 기도하고 점심도 맛있는 거 먹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틀 남겨놓고 무효가 됐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떠나고 싶었어요. 그분이 떠나든지 내가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 진짜 막 너무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러시면 이거 돼야지 이게 내가 그분의 얼굴을 보고 목회를 하지. 근데 이분이 감사한 것은 그 실망과 낙심 속에서도 성질은 냈지만 교회는 오시더라고요. 이분이 맨날 사진을 찍거든요. 성질나고 속상하지만 사진은 찍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신앙의 뚝심을 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감정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사명으로 하셔야 돼요. 사명이 뭐냐면 죽음과 같은 문제가 왔을지라도 내 감정에 의해서 예배가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내 기분 상태에 의해서 예배가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내 기분과 감정을 초월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기분과 감정과 환경 이런 것에 의해서 여러분의 어떤 예배가 결정되면 안 되고 지금 여러분의 직분이 결정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요. 근데 이분은 그게 있었어요. 감사하죠. 전 교회 안 나오실 줄 알았어요. 너무 실망돼서. 전 이분이 피눈물 흘리는 모습을 봤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몇 개월 후에 오산시에서 이상한 게 하나가 생겼습니다. 여기 이제 과수원 여기가 한 4,000평 뭐 이렇게 굉장히 큰 단지예요.
그런데 시청에서 공고가 났어요. 요 과수원, 여기 이 지역이, 여기 이제 LG 뭐 무슨 회사가 이쪽으로 큰 게 들어와요. 여기를 오산시에서 LH 공사 팀에게 이걸 줘가지고 여기에 2000세대 넘는 아파트 건설을 허가를 했어요.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이분 이 땅을 스타벅스에서 몇 개월 전에 2018년 4월인가 3월인가 하여튼 여기서 이거를 스타벅스에서 사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은 지금까지 저에게 얼마에 팔렸다고 절대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항상 얘기해요. 자기는 이 땅을 600만 원에 팔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그 수학은 못하지만 산수는 좀 하거든요. 그러면 6 곱하기 6은 얼마예요? 모르세요? 662. 이거 보통 이제 자기가 받고 싶은 만큼 받았다니까 이 정도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몇 개월 전에 이분 절친 집에 가서 신방을 하는데 최신 정보를 얻었어요. 이 땅이 42억에 팔린 거예요. 42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숫자가 중요합니다. 이거 2017년도 연말에 팔리면 이제 27억에 팔려야 돼요.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거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배를 더 받은 거예요. 맞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세요. 지금 이분이 이 헌금을 하고 기다렸던 3, 4년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현실화되는 과정이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무릎이 탁 쳐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게 너무 쉽게 팔렸으면, 이게 3년 전, 2년 전 이분이 너무 급하니까 이게 너무 급하게 팔렸다고 하면 이런 은혜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당연히. 아픔과 고통과 실망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뒷짐을 지고 같이 인내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 이놈아, 조금만 참어. 진짜가 오고 있어. 더 좋은 게 오고 있어. 조금만 참자. 조금만 더 가자.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깐 멈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집사님이 이번에도 우간다를 다녀오셨는데 이분이 받은 계약금 이 첫 번째 계약금을 아프리카 우간다 건축 헌금으로 내놓으시더라고요. 이번에도 다녀왔어요. 허리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다녀와서 아프리카 우간다에 교회도 세워주시고, 전 이분을 보면 느껴지고 깨달아진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이분에게 찾아온 축복이 무엇이냐면 나쁜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변화되는 야베스의 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오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나쁜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불리한 조건이 유리한 조건으로, 할렐루야,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이런 환경의 변화, 상황의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꼭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야베스의 복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자영업을 하시고 지금 경제활동을 이제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올해는 내가 예상치 않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의 사업장이 나쁜 환경에서 좋은 환경으로 변화되는 야베스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하는 여러분들에게 야베스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야베스의 복을 내 것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세요. 나는 이제 나쁜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변화될 것이다. 나의 질병이 건강으로, 나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게 야베스의 복입니다. 이게 지경이 넓어지는,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해지는 것.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야, 이건 명대사입니다. 명대사. 이거 명대사예요. 이거 여러분 그냥 외우시길 바랍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저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면 여기에 근심, 슬픔, 걱정, 미움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물어보면 대답할지어다.
예, 맞아요. 우리의 근심, 걱정, 슬픔, 미움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대신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안정, 기쁨, 소망 뭐 이런 게 있겠죠? 지금 야베스의 복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근심과 슬픔과 염려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 인생의 행복, 마음의 기쁨 이런 것이 생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 생활을 이제 윤택하게 하고 또 그리고 편리하게 만들지만 사실은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김치 하나 먹으면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이상한 것이 있어요. 은혜 받으면 내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뭔가 즐거워요. 뭔가 든든해. 상황은 다 똑같거든요.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상황을 바라보는 내 눈이 바뀌는 거죠. 내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괜찮아. 견딜 수 있어. 까짓 건 뭐. 이런 여유가 생긴다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저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근심이 사라지고 나쁜 것이 사라지고 대신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간 근심과 환난 때문에 빼앗겼던 그 인생의 행복, 영적인 행복과 기쁨 이런 것들이 되찾아지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셔요. 여수에서 오신 분인데 이성관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배항해사에서 원양어선을 10년 동안 타셨어요. 그래서 얼굴이 본인은 이제 맨날 이게 바닷바람을 맞아서 얼굴이 까맣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씨가 그러신 분이에요. 집안 식구 얼굴이 다 새카매요. 우리 장로님이 결혼이 좀 늦었어요. 거의 40대 정도에 결혼을 하셨나? 그런데 저희 교회는 이제 남자 집사님이 꽃꽂이를 하시거든요. 여기 꽃꽂이를 누가 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보면 꽃꽂이로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간증을 주시고 아름다운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여기 꽃꽂이 누가 하세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생긴 건가요? 예? 사모님이 이걸 하세요? 사모님이? 야, 다시 한번 보게 되네. 네. 하여튼 우리 교회 그 집사님, 권사님, 지금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꽃꽂이 15년 정도 이상을 하셨는데 장로님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을 해서 애가 좀 많이 늦었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은 첫째는 딸이고 둘째 아들은 완전 꼴통 중에 상꼴통이 아주. 얼굴도 새까맣게 생기고 얘는 체격이 작은데 다부져요. 애가 초등학교 때 맨날 싸움하고 하여튼 유별나요 애가. 근데 이 장로님이 우리 지만이를 좀 교육을 좀 남다르게 좀 시키고 싶어서 오산 학교를 보내야 될 놈을 욕심을 부려서 고등학교를 이제 수원으로 보냈네. 여러분 오산하고 수원은 급이 달라요. 수원하고 송파하고 급이 다르듯이 이 오산에서 조금 공부하던 놈이 이제 그 학교를 진학을 하니까 43명이 학급이 있었는데 얘가 40등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딱 학교를 다니고 애가 공부를 포기하더라고. 그리고 거기에 싸움을 하는 그 폭력 서클 있죠. 여기서 짱이 됐네 이놈이.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고 해서 퇴학 맞을 상황인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 오산 고등학교로 전학을 시켰어요. 2학년 말에. 이건 참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졸업장이라도 하나 따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얘는 지만이는 그 가정의 근심 덩어리 꼴통, 상꼴통. 얘는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탁 째려봐요. 기분 나쁘게. 눈을 확 찔러주고 싶어 아주 그냥. 버릇도 없고 애가 뭔가 삐딱해 애가요. 아니 남들 다 입는 교복을 지만 왜 안 입냐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걔를 이쁘게 보겠어요? 애들 다 입고 다니는 교복을 지만 안 입고 가는 거예요. 매를 벌어요. 매를 벌어. 오산고등학교에 첫날 갔습니다. 첫날 장로님에게 전화 왔어요. 교장 선생님이 끌려갔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애들 세계도 수원에 있는 어떤 학교에 짱이 가니까
2학년 짱하고 붙은 거예요. 첫날에 기선제압 하느라고 두 놈의 새끼들이 붙어갖고 코피 흘리고 교장 선생님이 이것 때문에 학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장로님이 끌려갔어요. 첫날부터 손바닥에 불이 나도록 교장 선생님이 빌고 또 빌고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를 찾아가는 것 같아. 얘는 지만이는 이 가정의 근심덩어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자식이라고 낳았는데. 자, 그런데 3학년이 됐는데 더 큰일이 생겼네. 뭔 큰일이 생겼냐면 아빠한테 찾아오더니 아빠 나 실용음악과 갈 거야. 아니 뜬금없이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몰라도 자기가 음악 공부를 해서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이제 해.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이제 아니 실용음악과 가려고 그러면 몇 년 전부터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우리 아들이 이거 이제 실용음악과 음악을 하겠다는데 우리 장로님은 아직도 여수 반응이에요. 미치고 환장해 불겠네 막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장로님 이거 지만이하고 이거 막으시면 아빠하고 아들 의가 상합니다. 그 조건을 답시다. 1년만 하는 걸로. 1년만 하는 걸로 해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은 새벽에 주무시는 분들이에요.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세요. 꼭 늦게 자요. 그래서 덕분에 새벽 기도를 거의 못 나오셔. 그런데 아들이 고3이 되니까 두 분이 코피를 흘려가면서 기어 나오시더라고. 전 그걸 보면서 우리에게 약간의 고난은 경건 생활에 유익함이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쨌든 1년 동안은 열심히 나오셔요. 코피를 흘려가면서 나오시더라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얘 때문에 제가 참 새벽 2시, 3시에 와서 교회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불러 제끼고 해서 주변에 진정이 몇 건이나 들어갔어요. 그러니 어떻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지만아 조금 천천히 쳐라. 피아노 부러진다. 이 정도로만 했지.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원서를 썼는데 7군데를 썼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의 바람대로, 여러분의 소원대로, 예상대로 6군데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한 군데 남았는데 이거 서울예대. 여러분 실용음악과에서 서울예대는 제일 센 데잖아요. 거기는 얘가 또 이제 보컬에 이제 들어갔는데 원서를 냈는데 3명 뽑는데 1280명이 왔대요. 3명 뽑는데 1280명. 그리고 1280명 중에서 60%가 이수, 삼수 하는 애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컬에 이수, 삼수 하는 애들은요 지금 TV에 나오고 있는 모든 가수들보다 실력으로 월등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만이는 1년밖에 안 되네요. 모두가 다 떨어지려. 여기는 기대도 안 하고 그냥 경험 쌓는다 생각하고 가서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며칠 후에 이제 장로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띵동하고 보니까 수험표 이지만 거기에 보니까 서울예대 합격증이 이렇게 찍혀져 있는 거예요. 이지만 옆에 물방울이 몇 개 있어 잉크가 번져 있더라고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렇게 CCTV 확인할 게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제일 보고 싶은 게 이제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그 천지창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자연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눈에도 보기에 좋았다면 도대체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혀 관심이 없군요, 여러분들은. 예? 저 이런 게 너무 궁금해요. 여리고성 무너진 사건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게 하나님 이거 지만이가 왜 여기 합격됐죠? 이건 기적 중에 기적.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이거. 1280명 중에 얘가 낄 군번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사람이요 한번 하나님의 큰 은혜를 탁 통과하다 보니까 얘가 눈빛이 달라졌어요. 얘도 그걸 알아요. 자기는 내 실력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도우심이고 우리 아빠 엄마 목사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학교 갔다는 걸 얘가 알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얘는 교회 1년에 한 10번 나올까 말까. 그것도 11시 40분쯤에 기어와요. 제 시간에 오는 법도 없어요. 그런데 학교 다니고 나서부터 얘가
찬양팀에 싱어로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결석을 해줘야 돼. 그래도 봉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하루는 장로님 목사님, 우리 아들이 군악대에 갔는데, 강릉 거기 갔는데 지금 TV 출연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기분이 좋잖아요. 무슨 프로그램이냐고 그랬더니 전국 노래 자랑, 송혜 씨가 하는 거. 그 부대장이 자기도 모르게 원서를 내놓고 왔대요. 너 나가서 너 노래 잘하니까 우리 부대 명예를 좀 드높여라. 그리고 이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자기 아들이 거기서 TV에 나오니까 가서 응원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도 아빠니까 장로님 갔다 오세요. 갔다 오시고 그래서 제가 피켓까지 만들어요. 장하다 우리 지만이. 그리고 피켓까지 제가 만들어줬어요. 나중에 TV 보니까 우리 장로님 노인분들하고 맨 앞에 앉아서 그거 혼자 막 흔들고 있더라고요. 아들이니까 좋잖아요. 그때 내 사랑 내 곁에 그 김현식 씨의 노래를 불렀는데, 제가 이 광고를 하면서 우리 내 사랑 내 곁에 찬양을 얼마나 열심히 불렀는지 몰라. 우리 교회 아들이 TV에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만이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지만이거든요. 꼴통 우리 지만이. 얘가 군대를 다녀오더니 이제 우리 찬양팀의 정식 반주자가 돼서 반주를 하고, 제가 내일 정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제가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를 위해서 2년 7개월 동안 음반을 제작을 했는데 이놈하고 저하고 듀엣을 했습니다. 두 곡을 녹음해서 집어넣었어요. 지금 우리 지만이가 어딜 가면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외국인 교회에서 우리가 콘서트를 했거든요. 우리 지만이가 영어로 찬양 두 곡을 해주고, 제가 어디 가면 지만이가 와서 함께 찬양을 해주고, 지금은 저의 찬양 동역자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흐뭇해요. 물론 과정은 어려운 점이 있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이게 뭐냐면 근심 덩어리, 고민 덩어리, 이게 얘는 이 고민, 진짜 너는 나의 고통이야. 야베스의 야베스. 그런데 지금은 너는 나의 기쁨이야. 얘를 볼 때마다 기쁨이 생겨요. 얘를 볼 때마다 보람이 생겨요.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고민과 염려와 근심이 변해서 지만이가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미웠던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보람이 되고, 여러분 일 갈 때 힘든 일이 있으면 그 현장에 가기 싫잖아요. 근데 그 현장이 이제는 복덩어리가 되어서 오히려 그 현장을 가는 것이 즐겁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즐거운 상황에 역전이 생기는 회복의 은혜가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야베스의 복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대요. 여러분, 그가 뭐죠?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이 허락이라는 뜻은요, 숨은 의미가 뭐냐면 이루심입니다. 허락하셨다는 이루심.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현실화되는 모습을 보는 축복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만 하면 뭐예요? 그 기도가 열매로 나타나야죠.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응답으로 나타나고 열매로 나타나고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야죠.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것에 열매를 볼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 선교지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그 전에 있는 사진이요. 그 후에 있는 사진. 예, 됐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제가 개척한 교회인데 우리 성도가 한 40평 정도 땅을 도네이션 해주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제 땅이 한 40평 정도가 생겼으니까 저기에 교회를 좀 세우고 싶다고 건축 헌금을 가지고 오는데 기가 막혀요. 우리 같으면 이제 이렇게 헌금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뭘 하냐면 계란 10개를 가져. 안 이상하세요? 건축 헌금을 하는데 계란 10개를 가져와. 어떤 사람은 생닭, 날개 퍼뜩퍼뜩거리는 거, 그 다리 묶어가 2마리를 가지고 와. 야, 이걸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헌금한 거 가지고 뒤에 보시면 세멘 블럭을 몇 장 이렇게 쌓았죠. 이게 전부 다 몇 개월째 건축이 중단된 상태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기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감동을 주시냐면,
그때가 한 3시 정도 4시 정도 됐는데 필리핀은 진짜 더워요. 그리고 그분들은 무릎 꿇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 의자 문화로 살아가기 때문에 무릎을 못 꿇어요. 그런데 제가 저 땅을 밟을 때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너의 무릎을 나에게 보여라. 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성도들 한 20명 불러왔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걸 누가 이렇게 찍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 저 순간에 기도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게 해주시냐면 저 당시 5년 전에 울산에서 딱 한 번 방송국에서 만났던, 제가 울산 방송에서 가서 라디오 방송 1시간 출연했거든요. 그때 저하고 선교 이야기를 나눴던 진행하시는 목사님 MC가 있었어요. 울산 사랑의 교회 이기주 목사님. 저는 저의 기억 속에 잊혀진 사람이에요. 저는 그분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못 만났고 만날 이유도 없어요. 제 기억 속에 없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분의 이름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분의 모습이. 그래서 어렵게 만들어서 찾아서 그분에게 지금 있는 상황을 이제 사진을 찍고 선교 편지를 썼는데,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그 교회에서 여러분 선교헌금이 건축헌금이 4,500만 원이었어요. 이름도 성도 모르는 저에게. 하나님의 역사죠. 자, 그리고 아까 사진 보여주세요. 교회 사진. 그리고 땅을 3배를 더 샀습니다. 그래서 세운 교회가 바로 저거예요. 참 기가 막힌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필리핀 선교를 20년 동안 후원을 하시다가 이제 미션 필드가 중국으로 바뀌었어요. 중국 선교사. 그런데 거기는 울산 지역 한참 좋았을 때 울산 근로자들이 여러분 월급이 센 거 아시죠? 거기는 보통 뭐 억대 정도 받으시더라고요. 300명 교인인데도 월급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10월 달에 항상 사랑의 썰 헌금을 하는 거예요. 추석 때쯤에. 그러면 그 사랑의 쌀 헌금이 2천만 원, 3천만 원 나오는데 매년 이거를 구제 헌금으로 중국에 보냈어요. 근데 중국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선교사님하고 은행 계좌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되고 몇 개월째 두절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 우리 교회를 거기에 선교부 장로님 왔다 가셨는데 그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이 교회는 우리가 도와줘야 될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모아두고 있는 2,500만 원의 사랑의 쌀 헌금 보니까 2천만 원 갖고 안 될 것 같아요. 교인들에게 상황을 얘기해서 한번 건축 헌금을 해서 4,500만 원을 저에게 보내서 저 교회가 생겨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고 살아오면서 나는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으니까 듣는 거죠. 살았으니까 듣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라는 게 참 신기한 게 여기 커튼이 있어요. 뒤에서 수십 명의 아이가 막 떠드는 소리가 납니다. 울음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내 새끼의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리죠? 확실히 들리죠?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아세요. 왜? 내 새끼니까. 내 새끼는 알아요. 음성도 알고 태도도 알고 습관도 알고 다 알아요. 왜? 엄마니까. 왜? 아빠니까. 내 새끼의 소리는 들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현장에서 기도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있으니까 듣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니까 듣는 거예요. 듣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는 아이들이 무슨 요청을 하면 아이의 뜻을 맞춰주기 위해서 엄마 아빠는 일을 시작합니다. 맞지요? 밥을 달라면 밥을 주고 어디 가자면 픽업을 해주고 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는 그런 관계가 이미 계약이 된 상태예요. 할렐루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야베스의 복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현장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의 씨앗을 계속 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때가 이르면 이루어집니다. 믿으면 기다리면 이루어집니다. 현실로 나타나는 순간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리하겠습니다. 야베스의 복이 무엇입니까? 나쁜 것이 좋은 것으로 변화되는 환경의 변화. 그리고
환난과 근심이 변해서 복덩어리가 되고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 회복,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이루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베스의 복으로 충만할지어다. 우리 서로를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야베스의 복으로 충만하라. 다시 한번 뒤에 있는 분은 시작. 야베스의 복으로 충만하라. 할렐루야. 자, 오늘 찬양팀 나오세요. 불을 꺼주시고 오늘은